최근에 안식일에 관하여 말씀드리기 시작한 2주 전에는 맨 먼저 노동, 혼인, 안식일의 이 세 가지 창조 규례가 사람의 본질,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질과 직결되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관하여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가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자연에서 온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온 것이라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맞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이 다가오면 적어도 주일 하루 전에는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를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시는 제4계명의 명령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수동적으로 주일을 맞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길을 걷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곧 노동과 혼인으로 펼쳐져 나아갈 이 인류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을 일주일 간격으로 재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최근 2년여 동안 생전 처음 겪는 이 악성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역사의 마지막으로 다가갈수록 재난과 재앙이 훨씬 더 많아지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뜻을 힘써 기억하시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의 세계가 주어질 것은 창세 때부터 이미 확정된 기정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이런 안식일이라는 장치가 전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알파와 오메가라 하시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제7째 날, 엿새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 먼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그 처음 7일이 그게 하나님 이 역사의 시작인데 그렇게 이 역사를 처음 펼치시기 시작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작정과 마음 안에는 이 역사의 끝이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이어 끝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리로 역사는 온다 하는 뜻을 이 안식일로 박아 놓으셨으니 어떻게 우리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기정사실이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걸 시간적으로 늘 확인하면서 마음의 힘을 얻도록 하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으니 이 안식일 때마다 용기 백배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확신과 소망으로 마음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안식일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린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시간적인 계시와 공간적인 계시를 붙여서 함께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한가운데 있었던 성막,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 출애굽기 15장에 그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래, 그 감격에 찬 노래가 나오는데 그건 결국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의 성소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땅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땅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땅이어서 모세의 분명한 인식에는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의 성소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 이런 시간과 공간의 방식으로 주신 그 두 종류의 계시는 똑같이 그 시간적인 계시나 공간적인 계시가 지시하는 그 목표와 그 방향이 똑같은데 그건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저 앞에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맛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럴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으면 그런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끼고 사는 공간적인 계시를 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런 구약의 공간적인 그림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신약의 시대에는 훨씬 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성숙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참된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구약시대에 눈에 보이는 낙원의 생명나무나 성막이나 가나안 땅이 있어도 그 땅을 밟고 돌아다녀도 마침내는 그 땅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약 시대에 참된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실체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인 하늘에 들어가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교회의 머리요 신자들의 신랑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자도 틀림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안식의 실체를 누릴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런 믿음은 신약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순종으로 표시되고 입증됩니다. 그래 안식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고 언약의 표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단박에 드러나고 가족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함께 생활하니까 속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일 지키는 것을 보면 그가 진짜 신자인가 무늬만 신자인가가 단박에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아실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언약의 표를 무시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결단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이에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아드님의 목숨으로 입증하셨는데 하나님이 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드님의 신을 보내주신 세상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는 뭘 더 내놓으셔야 우리 마음에 믿음의 재료가 더 있겠습니까?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은 다 주셨습니다. 아드님의 목숨, 성신님을 주셨는데 뭘 더 내놓으라고, 뭘 더 하나님이 주셔야 증거가 있어서 내가 믿겠다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불신이라고요. 모든 증거는 차고 넘치게 주어졌고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확고히 믿고 그 믿는 믿음을 자기의 삶에서 안식일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기의 순종으로 입증하면 틀림없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 영원한 안식이 성도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드린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서 특별히 부모의 책임을 말씀하신 사실이고요. 둘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이 제4계명과 그 앞에 있는 1, 2, 3계명의 관계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제4계명을 명하실 때 특별히 가장이나 부모의 책임을 주요하게 언급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 때마다 10계명을 복창하기도 하는데요. 제4계명에서 부모의 책임이 특별히 강조된다는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읽은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게 이제 4계명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익숙한 것에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성찬 때 그냥 생각 없이 찬송 뒤에 붙은 10계명을 그냥 낭독한다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성 생각하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너나 그 다음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4계명 아니에요? 거기 보면 내 아들이 나오고 내 문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을 지금 상정하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제4계명은 1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이나 부모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가장이나 부모가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존재들, 즉 자기 아들, 그리고 내 집에 머무는 객, 그리고 내 집안에 있는 가축들, 그게 자기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그런 존재들도 너처럼 쉬게 하여라 하는 게 4계명이라고.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만 아니라 신명기 5장에 모세오경에서 다시 한번 10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5장 14절을 마저 보면
이번에는 아주 흥미롭게 출애굽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4계명을 곡진하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그동안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출애굽기 방금 읽었으니까 이건 간단한 내용이라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너, 내 아들, 내 육축, 내 문 안에 유하는 개. 네 종류의 존재밖에 안 나오잖아요. 너, 네 아들, 네 육축, 내 문 안에 유하는 개. 요겁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랑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세요. 신명기 5장 14절.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출애굽기에 비해서 신명기에서는 내 아들만이 아니라 내 딸도 언급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신명기를 읽고 다시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때 내 아들이라 하신 것은 대표로, 자식을 대표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때는 그 가부장 사회고 남성 우위의 사회인 것이 역사적으로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출애굽기에서도 당연히 그 속에 내 딸이 들어가 있는 셈이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 배경을, 이게 지금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3500년 전인데 딸을 여성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단 말입니다. 계명 속에 내 아들만이 아니라 내 딸을 언급하시고 출애굽기에서 그냥 내 육축이라 말씀하신 것을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라고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나 나귀처럼 밭일이나 운반 등에 동원되는 대표적인 일하는 가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육축이라 하셔서 모든 가축을 다 망라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은 출애굽기나 신명기가 완전히 똑같은데 특별히 출애굽기에 언급되지 않았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을 2번이나 지목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이고 뜻깊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당연히 노예제 사회고 이제 신명기 요 말씀을 듣고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이제 노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지고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남의 거를 뭘 구워서 먹은 다음에 갚을 길이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하자면 하인 노릇, 종 노릇을 어느 몇 년간 안식년이 올 때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그 당시에는 있었으니까 같은 동족 그 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종이 있는 사회인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서 특별히 그 종은 안식일이라도 노역에 부려질 수가 얼마든지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와서는 종을 2번 말씀하셔요. 남종과 여종 2번을 너처럼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명명백백한 십계명을 안 지키면 신자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명백한 십계명의 명문을 그냥 1분만 한번 읽더라도 말입니다. 오늘날 신자가 가게를 운영하든지 무슨 자영업을 할 때 주일에 문을 닫지 않고 사장인 자신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종업원은 주일에도
내 가게에서 일을 하게 시킨다면은 그게 지금 4계명을 지키는 게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생각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신자는 이 4계명을 따라서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주일에는 쉼을 주어야 해요. 자기는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서 자기 대신 남을 일시킨다?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18문에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이 특별히 모든 신앙고백과 유리문답 중에서도 그 10계명에 대한 해설이 가장 풍부하고 곡진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10계명에 대해서 잘 배웠는데 거기 특별히 118문에서 한 문답을 따로 할애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가장이나 그 밖의 어른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콕 집어 질문한다고요. 118문은. 답.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가장이나 그 밖의 어른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베푸신 이유는 그들이 몸소 그 명령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종종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시킴으로써 안식일 성수를 방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370여 년 전에도 제4계명에 담긴 가장이나 부모의 책임을 깊이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370년 전 사람들도 이런 의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4계명을 평명하게 읽으면 이건 부모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부모는 훨씬 더 책임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 사장, 가장, 그리고 사회 단체의 어른들은 특별히 자기 관할 하에 자기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의 윗사람의 권한을 사용해서 일을 시킨다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오늘 본문으로 읽은 레위기 19장을 보면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9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앞세워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참 뜻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레위기 19장 3절이 그렇잖아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라시는 그 명령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보다 앞에 나와요. 이건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전한 모세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온 백성 앞에 10마디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는 모세가 그걸 이제 기록을 해서 백성에게 이제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0계명을 전한 모세가 그 다음 레위기에 와서는 10계명의 순서를 몰라서 혼동해가지고 이렇게 뒤바꾸어서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5계명이 4계명 앞에 나오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그건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말씀 아니에요. 부모는 집안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존재인 까닭에 그런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어린 자식들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게 되니까 너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잘 지키려면 자식들은 부모를 경외해야 해요. 그러니 5계명을 지키고 4계명을 지켜라 하시는 이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서 부모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모가 부모답게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은 자식을 어떻게 기르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4계명과 5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재미난 현상도 있는데, 그 표면적인 것으로만 보면 10마디 말씀 가운데 4계명과 5계명만 긍정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하시는 말씀이 4계명과 5계명에 나오고, 나머지 8가지 계명은 뭐뭐 하지 말아라 하시는 부정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요. 이건 결국 엎어치나 매치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신 것이 뜻없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해야 할 것으로 딱 지목하신 게 안식일을 거룩히 생각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4계명과 5계명은 붙어 있고 심지어는 역순으로 제시될 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서 부모의 책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위치에 있는 사장이든 어른이든 기관장이든 이런 사람들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한 가지 실제적인 문제를 부모의 책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아시는 대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같은 주일학교를 따로 두지 않고 주일마다 남녀노소의 전 교인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곧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앞에 남녀노소의 온 백성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산 앞에 내 백성을 다 모으라 할 때 애들은 텐트에 남겨두는 거 아니라고요. 다 남녀노소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섰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육성 언약의 말씀이 들려왔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그 3대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그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토막절에는 그 3대 절기에는 어디에 살든, 그게 남북 다 길게 하면 한 200km나 될 텐데 멀지 않습니까? 그 도보로 걸어야 되니까. 그 중심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온 가족이 다 성전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고 집에서 쉬어라 이러는 거 아니라고요. 그 온 가족이 저기 갈릴리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온 가족이 다 이 3대 절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건 잔치니까 특별한 그 좋은 고기와 그 제사드린 그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잔치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때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뒤의 생활도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너절하였습니다. 그래 전 국민이 회개하면서
거국적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때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거기 어린 자녀들이라고 배제되거나 소외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 언약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시대를 타고 흐를 때는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고 손자녀 세대가 있고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언약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서약하는 그럴 때에는 언제든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국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뜻이 있고 성경적이고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사람들은 어른들과 함께 매주 드리는 예배가 재미없고 힘들 수가 있고요. 그래, 주일날이, 이건 뭐 꼬박꼬박 일주일마다 돌아오니까 주일날이 아주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고 힘든 날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주일학교 없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에 속한 부모님들은 이런 어린 자녀들의 고충을 10분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 그걸 잘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으로 몇백 년간 예배드린 외국 개혁교회에서는 설교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이제 고통의 시작일 거 아닙니까? 뭐 찬송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런저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 최소 40분, 50분은 이제 꼬박 긴 설교를 견뎌야 되는데, 아니 그 유치원 초등학생이 뭔 수로 그 시간을 견디냔 말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딱 시작될 때쯤 되면 미리 준비한 달지 않은 사탕을 어린 아이들 입에 하나씩 넣어줍니다. 아이들은, 그 유치원생, 그 어린 아이들은 사탕 먹는 맛에 그 설교 시간을 견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배려들이 있어요. 어린 사람을 어린 사람답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어린애는 어린애지 어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목사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적어도 예배 시간에 혼나는 일이나 예배 드리는 자세 때문에 야단 맞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나쁜 일이 생기는데요. 안식일의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이 아이에게 정반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부모가. 안식일은 혼나는 날, 안식일은 야단 맞는 날, 그리고 지겨운 날. 몸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 속에. 그게 아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으니까 걔네들은 무서우니까 혼나면 혼나야 되고 이제 그렇게 견디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대학생쯤 되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재미없거든요. 평생 재미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존의 경험은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난 겪어서 아는데, 내가 20년을 겪었는데 그걸 모르나? 제일 지겨운 시간. 내가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짓은 못한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에서 실패한 부모로서 가슴 아픈 그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습니다. 안식일은 칭찬 듣는 날이 되어야 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이 되어야 하고, 용돈을 받는 날이 되어야 하고, 기쁜 날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녀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낼 일이 있으면 주일 지나고 나서 혼내시고, 적어도 주일 예배드리는 태도로는 혼내지 마시기 바래요. 어린아이들 시끄럽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야 그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고 아이가 살아있는 증표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목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아이는 아이입니다. 생명력이 분출하고 그 아이는 힘들어요. 그런 걸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꼼짝도 못하게 하고 혼을 잔뜩 내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예배 시간에 잡니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예요. 부모는 아무 방해를 안 받으니까 너무나 편해요. 설교에 집중할 수 있지? 얘 때문에 딴 사람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얘가 자면 뭐 자는 애를 계속 못 자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면은 부모는 제일 편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게 낫습니까? 딴짓하면서 깨어있는 게 낫습니까? 딴짓하면서 깨어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 감각이 전방위로 열려 있어요. 딴짓하면서도 들을 건 다 듣고 볼 건 다 봅니다. 산만해서 그렇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는 것보다 물론 어린아이들이야 피곤하면 뭐 예배 시간이고 뭐고 자는 것이고, 그런데 많이 혼난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주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는데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을 제일 잘 못 기르는 게 된다고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실패한 부모로서 우리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당부하는데, 주일날을 이 아이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안식일에 그 안식이 얘네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아는 부모가 전달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무방비로 부모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신에게 안식일이 기쁜 날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을 자녀에게 전달해주고 자녀가 피부로 그걸 느끼게 해주어야 할 것이에요. 주일은 뭔가 다르다. 좋은 날이다. 아이고 주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애써 주어야 돼요. 이게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교회의 부모가 마음을 엄청 쓰지 않으면 거꾸로 갑니다. 차라리 주일학교에 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건 애들끼리 모이거든. 친구끼리 모이니까 즐겁단 말입니다. 할 얘기도 많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지겹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 개혁교회가 제일 재미없는 교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없는 게 아니니까 이런 장점이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진선진미한 게 아니에요. 장점 뒤에 그늘이 있다면, 산이 크면은 그늘이 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늘을 우리 교우분들 그 큰 사랑의 지혜로 잘 채워야 해요. 이런 면에서 개혁교회 부모들은 할 일이 많은 것이에요, 주일에. 그리고 주일을 준비해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이 예배 때 힘든 거를 잘 고충해 줄 것인가,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시간에 뭐 들었냐? 자녀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아주 조심하고 대단히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자녀가 누려야 할 안식과 정반대 방향으로 역행할 수가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은 자녀들이 칭찬받고 격려받는 기쁨의 날이 되어야지 조사받고 추궁당하고 긴장하면서 시험 치르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을 둔 어느 부모가 제게 우리 아이한테 강설 뭐 들었냐, 얘가 잘 집중을 안 하고 거의 안 듣는 것 같아서 자기가 바짝 더 이제 쪼아서 그런 걸 확실히 앞으로 물어야겠다고 설교를 듣고 생각했다고 그러길래 제가 당신 설교를 거꾸로 들었다. 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초등학생이 뭘 알아서 이 설교를 어떻게 알아들어서 그걸 얘기해보라고, 그리고 얘기를 잘 못하면은 그렇게 못 듣고 딴짓을 했냐고 혼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애한테 물으면 그게 애한테 뭐가 되겠나? 냅둬라. 차라리 당신이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라. 설교를 들었더니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설교를 잘 들었더니 참 사랑으로 가족, 특별히 너를 잘 대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심에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 정말 잘못했다 하고 어린 자식에게 사과해라. 그러면 그 어린 자식이 그런 말을 들으면 뭐라? 나는 똑같이 딴짓하면서 들었는데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우리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자기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어린 나한테 사과를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설교 들은 거를 확인도 하고 전달도 하는 것이지 조사관이 되어가지고 너 오늘 뭐 들었어? 설교 뭐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부모한테. 영화를 같이 보고 나서 명작 영화를 같이 보는데 끝나자마자 영화 줄거리 얘기해봐라.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이 뭔가 얘기해봐라. 계속 그렇게 나한테 캐묻는다면 난 그런 사람은 같이 영화 안 보고 싶다. 지겹지 않냐? 그냥 감동이 있으면 하고 싶으면 얘기하는 것이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얘기 안 하는 것이지. 뭘 좋은 걸 봤다고 그거를 계속 조목조목 그 주제를 따라서 얘기를 잘 해야만 그게 되는 건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공부가 아니라고요. 주일은 시험 보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뭘 잘 들었는가 조사 받고 신문 받고 추궁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었어야 하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기쁨과 슬픔을 느껴야 하고 그것을 밥 먹을 때라든지 어느 때든지 정직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나님 백성 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에게 진솔하게 나누면 그게 진심 어린 교제와 사귐이 될 것이에요. 가식이 아니고 뭘 찍어 눌러서 교육이 아니고 교육은 설교 시간으로 충분해요. 그것도 지겨웠는데 집에 와서 그 재탕 삼탕을 어떻게 또 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 부모의 심정으로 설교를 잘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도우려고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엄청 지혜로워야 해요. 지혜롭지 않으면은 백발백중 그건 아이를 바리새인으로 둔단 말입니다. 그 대답 잘해봐야 별 소용없어요. 마음에 박혀야 되는 것인데 설교가 마음에 박히는 거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성신의 감화와 감동으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단 한마디라도 박히도록.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대단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게 둘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시는 이 4계명과 그 앞에 나오는 1, 2, 3계명의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레위기 19장 3절을 읽었는데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다음 4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계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반박이 아시겠지요? 1, 2계명입니다. 그러니 레위기 19장 3절은 5계명, 4계명, 그 다음 4절은 1계명, 2계명을 말씀하셔서 1, 2, 4, 5계명을 쭈르륵 말씀하시는 셈이 됩니다. 그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이 제4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앞에 나오는 제1, 2, 3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살아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게 하나님의 성호잖아요. 하나님의 성호를 바르게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바르게 부를 수가 없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가 하는 평소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바르게 될 수가 없게 돼요. 이러면 제3계명을 족족 위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하고 뭐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쓸데없이 부르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 배운 게 없으니까.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들어서 그 말씀의 복창으로서 소원이 형성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가 정당한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말씀은 뒤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주일에 제대로 배운 게 없으면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이라는 게 다 자기 육에 속한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씀하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위해서 주야장창 기도를 하면 족족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4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결국 3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쓸데없이 부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오래되든지 이런 잘못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래 결국 2계명을 위배하게 돼요. 자기는 기껏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실은 자기가 만들어 온,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됩니다. 이 2계명의 무서운 점이 그것인데요. 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관한 거 아니에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요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그 예배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2계명의 무서운 점은 사람이 자의적인 예배, 자기 마음에 맞는 제멋대로의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그 32, 3, 4장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숭배에서 아주 무서운 점이, 이스라엘 백성은 추호도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섬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와를 떠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니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안 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신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많은 교인의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자기 욕망을 투사해서 기도도 하고 뭘 얻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 2계명이 아주 이게 겁나는 계명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속는. 이렇게 되면 필연 그는 마음과 생활에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1계명을 위배하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고 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지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우상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는 돈의 위력이 자기에게 더 크게 돼요. 그래서 결국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주판이 돌아갑니다. 예배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어요. 돈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늘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 안 믿고 살고 돈의 위력을 믿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굉장히 실제적인 계명이고, 이건 예배를 요구하는 계명이니까 우리의 현실, 그리고 일주일마다 딱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명이 되는데, 사실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데에 1, 2, 3계명을 지키는 비결이 있어요. 안식일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해야 하나님의 성호를 똑바로 부르게 될 것이고,
것이고요. 3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래야 자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래야 2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마음 가득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의지할 대상으로 진심으로 의지하고 살게 되어서 1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위기의 때인 거 다 아십니다. 예배의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예배드린 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을 것이거든요.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화면으로 예배드린 적은 평생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한 일은 인류 역사에 없었을 거라고요. 굉장한 이건 변혁이고 굉장한 변화인데, 이게 어떤 신자에게는 이게 참신자인가 참신자가 아닌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잠옷 입고 앉아서 리모컨을 누르면 화면이 떠오르고, 그러면 예배는 드리는 거 아니냐, 어차피 지금은 예배당 못 가, 뭐 2부제, 옛날에는 우리 교회 10명, 20명 한참 심할 때는 그렇게 그만큼만 방송 인원, 최소 인원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전원이 댁에서 다 예배 드리니까 예배를 현장에서 감독할 목사가 없는 셈이고, 다 자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할 뿐인데, 그럴 때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 주일이 무슨 날인가, 예배 드린다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숨김없이 모든 사람이 드러낼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상황이 언제 종료가 될지 우리가 모르니까 계속 갈 텐데, 이럴 때 자의적인 예배, 그걸 자기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 왜냐하면 예배니까 그리고 방법이 있냐,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지 하는데, 예배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자기 마음에 살아있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예배당에 나오는 시간보다 훨씬 더 준비해야 한단 말입니다. 정장으로 갈아입어야 할 것이에요. 집에서도. 당연하죠. 옷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산 하나님을 나는 지금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이렇게 각 가정이 뿔뿔이, 형제들과 뿔뿔이 뜯어서 예배드려야 한다. 훨씬 더 많은 경각심이 요구되는데, 그렇게 산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코로나 시국 2년여 동안 우리나라 교회 10,000개가 문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통계를 누가 내는 것인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신자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많은 교회가 무너졌는데 그럴 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하나님께서 참신자냐 참신자가 아니냐를 가르는 그런 기회로 주시는 거라고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몰려오는 때인데, 바르게 예배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안식의 징검다리를 오늘도 밟는가 하는 게 4계명에 걸려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전부가 걸려있어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여기에 걸려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속에 있는 참된 믿음을, 주의를 경건하게 거룩히 지키고 이날이 무슨 날인가를 기억하는 그 활발한 사고작용으로 하나님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셔서 1, 2, 3, 4계명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확고부동하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4계명을 주실 때 특별히 부모와 가장과 어른된 사람들에게 더 책임을 지우시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들을, 심지어 미물과 같은 짐승들에게조차 쉼이 가도록 배려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이 온 우주의 천지간에 가득하게 하시며, 이런 영원한 언약의 표를 굳게 받들고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으로 들어가신 그 안식의 세계에
틀림없이 들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이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려고 부모인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명령을 하셨으니 저희 자녀들과 함께 4계명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3계명, 2계명, 1계명이 저희의 생활에서 다 준수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